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번은 아까 눈 마주치지 아니한 분들 다른 분을 찾아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런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바로 이것은 사망의 땅과 그런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자로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의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당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지난주에 종료를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고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장사하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새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내어놓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본문 바로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살아났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의심 많은 도마 제자에게는 내 손에 못 박힌 것을 만져보아라.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당시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난받으셨던 당신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에게 확증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키던 무덤에서 직접 그 무덤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 목격했던 병사가 자기들에게 와서 보고하자 그들에게 돈뭉치를 한 움큼 안겨주면서 절대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서 소문을 가라고 합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이었던 이 대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소문을 내라고 하는 것일 뿐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실제 권력자들이고 권세자리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결국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생명의 희망을 싹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상황에 있게 되자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자 제자들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찬 이 제자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 문들을 닫고 불안해하던 이 제자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뭐였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상속에 드러내고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방 한가운데에 다락방 한가운데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자 유대인과 하여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당시 십자가에 처형될 때의 그 흔적들, 손바닥에 못자국,
발등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주님이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서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서서 음식도 드시면서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에게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던 이 제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20절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가시기 전에 이미 제 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저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 줄 믿는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잘 산다, 그렇게만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고통과 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떨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단점이 무엇인가?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또 때로는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는 중에서라도 결코 잃지 않게 되는 평안, 여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 그러한 평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고 또 두렵고 예기치 않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득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심령의 안정과 강하고 담대함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 T.S. 엘리엇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혹독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계 대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봄에 곳곳에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정말 고동치는 그러한 지난 날의 시간들, 그러니까 여전히 시간은 흘러서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봄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그 시인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머금고 있는 희망을 꽃피우는 달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4월 달이 유독 잔인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0년 4.19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는 그런 데모를 대학생들이 했습니다. 시위하다가 얼굴에 추루탄이 박힌 채 사망한 17살의 김주열 군의 슬픈 희생이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뒤인 2014년 4월 16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 생애 중에 가장 슬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배가 침몰해가고 있는 전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되지 않는
물속에 잠겨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정말 그 해의 4월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창균이 엄마가 있습니다. 그 창균이 엄마가 침몰해가는 자기 아들에게 죽음이 뒤로워진 모습을 저 침몰해가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창균이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날 이후로 제 눈에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세월호 노란 리본이 보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면 세월호 노란 리본은 그 삶의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과는 다르게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합리적이지도 또 정의롭지도 않고 심지어 폭력적이까지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란 늪에 빠진 인류로 인해 지구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그 결과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더불어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하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그 능력을 나타내서 사상이 좀 더 새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공정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지음받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가슴을 울부짖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길을 차를 타고 가거나 그리고 트럭으로 운송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휘발유값, 경유값, 이 기름값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천정부지로 이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원이 무기가 되고 그래서 더불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또 지켜보고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주님이 왜 나를 버리두고 있는가,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왜 주님은 나의 근이 되어주지 않는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부도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은 돈다발을 허락해 주지 않는지, 꺼져가는 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왜 주님은 그 사람을 바로 사랑으로 익혀주지 않는지,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랑들을 맞닥뜨리면서 때때로는 주님께 원망 아닌 원망으로, 또 불평과 같은 그런 외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내가 그토록 두려울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휼하시는 분, 온몸으로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시고 느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고통을 이 땅에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이 모시는 악과 고통 속에 내던져져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가장 위로할 수 있고 가장 인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고통에 동참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이렇고 방황할 때 바로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할 때, 애야 네가 울 때에 나는 네 옆에서 함께 울었다. 네가 힘들어할 때에 나도 네 옆에서 힘들어하는 네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같이 힘들어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들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슬픔을 나눠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봐 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고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세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나는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진단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20절을 보면 21절 보면 너에게 평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미생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은요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은 2022년 부활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평강을 선포하고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이 땅에 그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길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여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화의 사도로 온 세상에 보냄 받은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삶을 의탁하며 평안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 임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 평강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이와 같은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속에서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에 참여하는, 그 생 속에서 진정 주님의 평강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평강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시겠습니다.